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라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살면 되나? 어떤 청년이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은 과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를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강의 노트도 빌려주고, 또 그 친구가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친구라서 밥도 사주고, 또 알바 자리도 알아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항상 같이 있어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다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친구가 좀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모를 툭 치르더라는 거예요. 장난치듯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요. 좀 기분이 나쁘네? 참았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자주리 있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죠. 또 식사 기도하는데 밥을 몰래 이렇게 바꿔놨대요. 너무나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정말 확 일어나서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려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아니까 어떻게 응징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물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예수 믿지만 좀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친구하고 절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절교하면 하나님에게 꼭 죄는 아니겠죠? 막 너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승진을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이럴 때가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죠. 성경이라면 선을 행하면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 때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한 거죠.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섬깁니다. 소득의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박수받기는커녕 낙심한 일만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요 정말 힘이 쭉 빠져요. 그리고 갈등이 생겨요. 내가 정말 옳게 사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남들은 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을 행하되 믿음을 지키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역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최후에 내가 정말 실패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미래를 몰라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미래를 알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면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거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용기가 생기겠죠.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볼 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의 인생에 최대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골리앗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사활을 건 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사울왕도 군대를 모집하여 블레셋 군과 전쟁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키가 3m에 가까운 엄청난 거인이 서 있는 거죠. 군사들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히 어떤 누구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조차도 겁이 났습니다. 이건 뭐 전쟁해보나 마나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100점 100패예요.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지도자인 사울왕이 죽는 거죠. 그리고 고대 전투의 전례에 따라서 그 사울왕의 자식들과 처와 손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몰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끌려가고요. 이제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울왕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런데 혜성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맨손으로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멩이 들고 나가서 돌을 갖다가 촉촉촉촉촉촉촉 촥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골리앗 맞춰서 이겼어요. 다윗은 사울왕을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물에 빠진 사울왕을 건져줬어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번 전쟁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다윗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고마워해야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질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에 관하여 나쁜 소문, 헛소문, 거짓 소문을 확 퍼뜨려가지고 이 젊은 청년 다윗을 완전히 매장하려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청년 한 명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죠. 도망가면 특공대가 쫓아오고, 도망가면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가면 암살단이 쫓아와요. 다윗은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승리자가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셨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들만의 잔치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을 보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광야에서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끌어내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떻게 다윗을 살리시더니 결국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실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정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다. 다윗은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손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왕입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노래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선을 행하다가 모함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봅니다. 믿음을 지켰는데 상처를 받았어요? 봉사했는데 위기에 빠졌어요? 헌신했는데 아픔이 찾아왔어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거든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무례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걸로 이끌어 주시고 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